오늘은 구봉주 목사님께서 출타하셔서 구봉주 담임 목사님께서 출타하셔서 제가 대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금년 3월에 42주년을 기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은퇴한 지 7년이 넘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3분의 1 이상은 제가 은퇴한 뒤에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강단에 설 때면은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그런 뜻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겠지만 우리 감사하는 교회는 특별히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 번의 다툼도 없었고 나누어짐도 없었고 대신 6개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우리가 남들보다도 사랑의 성품이 탁월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릴 때도 성도가 서로 교제할 때도 그리고 선교할 때도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힘입어 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은 더 이상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거기 예수님 계신데 왜 믿느라고 애쓰를 써요? 소망이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천국보다 더 나은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천국에는 사랑이 있어요. 끝까지. 그래서 제일 큰 것입니다. 선교도 사랑으로 선교를 하면은 뿌려놓은 그 씨가 나지 아니할까 눈물을 흘리면서 염려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셔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01년 9월 11일 테러가 일어나고 곧이어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 공습을 가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미국과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모두 우리 가슴이 떨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싶어서 근심하고 걱정할 때였습니다. 전쟁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에 많은 고아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제가 새벽 기도하는 중에 그곳에다가 고아원을 지어라 하는 감동을 주셨어요. 생각도 해본 일이 아닙니다. 그 뒷날 주일날 그 말씀을 성도님들에게 드렸더니 모두가 아멘으로 받아주셨어요. 저희 교회를 건축하기 전 위디어에 저희 교회가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 9.11 테러가 난 그 이듬해 9달 만에 한국에서 여자 간호사 2분을 발탁을 해서 같이 일했던 그때 김혜준 선교사님을 통해서 아프가니스탄에 파송하고 고아원을 시작했습니다. 조그마한 집, 쿤즈즈에 있는 조그마한 집을 렌트를 해가지고 호나 하사쿠르 감사의 집이라는 고아원을 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오세근 장로님의 둘째 아들인 또 저희 교회의 교육부 전도사님이었던 스캇 오 전도사님을 지금은 2세 목회자로서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전도사님을 파송했어요. 총각 전도사를. 그래서 3년 동안 참 라디오도 없고 전화도 없고 텔레비전은 말할 것도 없고 끊임없이 위험이 깃들고 있는 그 땅, 그 흙먼지 땅 속에서 우리 오 전도사님이 3년 동안 고아원을 섬겼습니다. 그 후에 2006년에 노광조 목사님 부부를 파송했습니다. 아이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새로운 건물이 필요했습니다. 마침 쿤두스시에서 300평, 3,000평 그 도시 개발하려고 땅을 닦아놓은 곳에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3,000평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2004년부터 시작해서 2007년도까지
60만 브로치의 최신 건축 재료를 중국에서 구입해서 기차 한 량에다가 다 싣고 실크로드를 따라서 우즈베키스탄을 지나서 아프가니스탄으로 배달을 해가지고 3층 건물을 지었습니다. 2만여 스퀘어피트, 한국 평수로 건평 500여 평의 3층 T자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매월 12,000불씩 보내면서 고아들과 직원들을 보살폈습니다. 저도 몇 분의 장로님들과 함께 3차례에 걸쳐서 아프가니스탄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2010년 11월에 탈레반이 재집권하게 되고 너무 위험해서 고아원의 벽에 총알이 와서 박히고 너무 위험해서 운영이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노 목사님 안 나오겠다는 걸 억지로 제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늘 제 가슴 속에는 그 고아원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기도받아서 시작한 고아원이었는데 어떻게 되었을까? 가끔 시간 날 때마다 컴퓨터에서 구글 지도를 펼쳐놓고 이 지역 같은데 하고 살펴보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지난주에 낱낱이 건물을 보면서 살펴보다가 거기에 갑자기 쿤두스 오파니시라고 하는 글과 함께 그 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줬던 세모난 땅입니다. 거기에 T자 건물이에요.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요. 이 사람들이 탈레반들이 이 건물 갖다 자기들 마음대로 쓰겠구나. 그런데 거기에 댓글과 함께 사진이 또 붙었는데 보니까 아직도 고아원을 하고 있어요. 거기 고아들이 있는 사진, 3층에 바람이 통하도록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일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줬는데 거기 아이들이 가득히 고아들이. 우리가 한 일이었으면 정권이 바뀌고 더구나 그 탈레반들이 들어왔으니까 끝나고 말았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었기 때문에 사랑으로 응답하고 저희들이 했던 일이기 때문에 불과 8년 반밖에 못했지만 그래서 늘 마음에 걸렸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때로부터 지금 15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고아원을 하나님이 운영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면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계속됩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막론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진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자비롭고 긍휼히 여기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인자는 헤세드입니다. 신약의 아가페입니다. 사랑과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니라. 출애굽기 34장 5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기독교에서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은요, 이웃 사랑보다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걸 증명할 길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려면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보이는 형제도 사랑할 수 없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왜 성경은 사랑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요. 누가 하나님을 봤습니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하다 보면 갑자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내가 알게 돼요. 알지요. 먹고 배부른 것은 내가 알잖아요. 배고픈 것도 내가 알잖아요. 피곤한 것도 내가 알잖아요. 잘 자고 아침에 기운이 샘솟는 것도 내가 알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안단 말이에요. 제 아들이 4살 먹었을 때였습니다. 감자를 삶아 놓으면 김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놀다 들어와서 지 엄마가 방금 감자를 삶아가지고 식탁 위에 놨는데 그게 뜨거운 줄 모르고 집어가지고 한 입 팍 먹었어요. 뜨거우면 어떻게 해요? 내뱉는 게 아니라 생켜요, 사람들이. 이게 쑥 들어갔어요, 뜨거운 게. 그러니까 막 팔딱팔딱 뛰더니 큰일 났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뜨거워서 어떡하냐고. 그 아이가 뭐 들은 풍월로 하는 얘기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부부라도 서로 다투면은요, 하나님 어디 계신지 몰라요. 행복은 물질에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5장 17절에 채소를 먹으며 풀을 먹으며 김치만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그들의 영혼과 삶 속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정에 충만하게 됩니다. 젊어서야 육체적으로 끌려서 서로 사랑한다고 하지만 중년이 지나면 자식 그리고 피곤하고 지친데 사랑이 어디 있는지 누가 알아요? 옛날 얘기 되지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부부들은 아침에도 서로 사랑하고 저녁에도 서로 사랑하고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인사가 여보 잘 잤어? I love you. 얼마나 행복해요. 왜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그 둘 사이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가슴 속에 계시니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을 사랑이십니다.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몰라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가장 강렬하게 느끼는 순간은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입니다.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의 연약함을 너그럽게 용납하고 서로의 형편을 살피며 간절히 기도하고 서로에게 칭찬과 격려와 소망의 말을 하고 웃는 자와 함께 웃고 우는 자와 함께 울며 서로의 무거운 짐을 서로 나누어질 때에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식,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지 못하면은 신앙생활이 메마르게 됩니다. 언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지 못합니까? 내 마음에 미움이 있을 때입니다. 내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믿음은 연약해지고 사소한 일에도 시험에 들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일은 학기 말 시험을 통과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서로 사랑하기 전에, 서로 용서하기 전까지는 믿음의 발전을 이룰 수가 없어요.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갇혀 있어요. 끝나요. 원망의 감옥 속에 스스로를 가둬두어요. 그러나 서로 사랑하면 감옥문이 열려요.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상대방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품에 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영혼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고 입술에 찬양이 살아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원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서로 사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서로 사랑하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세상이 알게 돼요. 서로 사랑하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를 알지 못하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이미 구약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왜 예수님은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동안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 사랑, 그것은 기억해서 제사도 잘 지내고 절기도 잘 지냈는데 이웃을 사랑하라는 건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이방인들 하나님이 세상에 두신 것은 지옥의 땔감으로 쓰기 위해 두셨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그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먼저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나한테 하는 것 보고 그때 가서 나도 사랑해 주든지 말든지 전부 이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안 돼요.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먼저 용서하는 사람이 없어요. 먼저 품에 품는 사람이 없어요. 먼저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다 가시돋친 인생을 살아가요. 자기가 해야지 먼저. 왜 내가 해야 돼? 아무도 먼저 사랑하지 않고 긴장된 삶을 살아갑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그 삶 자체가 지옥이에요. 바울 사도는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먼저.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그 아들을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로마서 12장 10절입니다. 서로 먼저 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해요. 서로가 먼저 사랑해요. 내가 좀 뭘 해드리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먼저 와요. 서로 사랑하기를 먼저 하라.
요한일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은 섬김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시기 오시지 않고 섬기시기 오셨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그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섬겨준다고 누가 알아주겠는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기억하십니다. 잊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 그걸 어떻게 아냐 말이죠.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성도를 섬기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는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섬김은 단순한 봉사가 아닙니다. 하인처럼, 종처럼 손에 흰 수건을 들고 손님에게 시중 들면서 음식물과 음료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인들은 주인의 이름을 위해 손님들을 섬깁니다. 그 하인들이 그냥 퉁명스럽고 뭐 가져다 달라고 그래도 모른 척하고 불러도 오지 않고 그 집안 못돼서 누구를 욕해요? 그 집안 주인을 욕하죠. 그 집의 하인들이 정말 잘 섬기고 필요를 채워주고 입안의 혀처럼, 그러면 돌아가면서 그 집 참 주인 훌륭하셔, 하인들 보니까,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섬길 때 누구 때문에 섬기냐면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의 이름을 걸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온 마음을 다해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존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이렇게 섬길 때 세상 사람들은 그 집의 하인이구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하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기보다 상대방의 흠을 잡고 미워하는 데 더 익숙합니다. 미워하기는 쉬워도 사랑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의 타고난 본성이 사랑의 본성이 아닙니다. 남 흠 잡고 루머 만들고 침수 봉대하고 비판하고 섬김 받으려 하고, 그게 우리 본성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래요. 그런데 이 본성을 거스려서 돌 감람나무 가지를 참 감람나무에다가 접붙이는 것처럼, 그래서 본성이 변해서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변화되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뜨겁게 사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위선적이 아니로, 억지로 아니고 일시적이 아니고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뜨겁다는 말은 쉬지 말고 멈추지 말고 일부러 계속해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그게 뜨겁다는 헬라어 원어의 뜻입니다. 뜨거운 사랑에는 언제나 수고가 따라옵니다. 자연적인 성품을 거스르려면 애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할 때 1장 3절에서 너희의 사랑의 수고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너희의 사랑의 행복한 웃음을 우리가 기억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너희의 사랑의 수고를 하나님 앞에서 기억한다. 사랑하는 일은 수고로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놓으신 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내어놓으시는 만큼 사랑하는 일은 수고롭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이 드러나니까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해야 되냐. 그 사람이 나한테 저지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잘못을 덮어줄 수 있을 만큼, 기억하지 않을 수 있을 만큼. 아이고 죄송해요. 뭘 다 잊어버렸어. 얼마나 뜨거우면은 나에게 저지른 그 모든 잘못을 덮어버릴 수 있을까요? 그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다시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한번 큰 소리를 읽어봐요. 함께 큰 소리로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작년 10월에 베트남 중부에 있는 다낭시를 방문했습니다. 거기는 목사님이 가서 아무나 나 세미나 하겠습니다 했다가는 당장에 쫓겨납니다. 공항으로 그냥 쫓겨납니다. 정식으로 시의 허락을 얻어서 이틀 동안 목사님들 116명을 모시고 제 목회 경험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세미나가 시작되기 전에 득 이름이 한자예요. 득이라고 하는 총회장님이 나를 자기 교회로 안내했습니다. 약 2에이커 정도 되는 대지 위에 짓다만 큰 건물이 거기 있었습니다. 아래층의 면적이 깔고 앉아있는 그 건물의 아래층의 면적이 17,680 스퀘어피트, 우리 이 교회의 2배나 더 큰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6층 건물을 올렸는데 전체 건물 총 면적이 78,600 스퀘어피트, 한국 평수로 하면 자그마치 2,183평입니다. 건평 2,100평짜리 건물 얼마나 커요? 6층에는 2,000명이 앉을 수 있는 아예 바닥을 깔아놨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빌딩인데 그 동네에서 제일 큰 빌딩이에요. 겨우 콘크리트 기둥만 세워져 있었고 그 위에 덩그머니 큰 십자가 하나만 걸려 있어요. 본교의 성도가 얼마나 되느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60명 정도 모이고 있대요. 왜 이렇게 큰 건물을 짓느냐고 또 물어봤어요. 그분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여러분, 베트남은 지금도 공산주의예요. 베트남 중부 다낭 지역에 작은 교단이 39개가 있는데 그들이 다 자기들 사무실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에 가서 내가 이 39개 교단을 위해서 사무실을 하나씩 주고 싶다. 그러니까 큰 건물을 짓고 싶은데 허락해달라. 그래서 시에서 그 아주 굿 아이디어라고 그래가지고 그 건물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공동으로 VCM, 베트남 크리스천 미션이라는 선교단체를 설립하고 자기 교회 땅에 그 교단들을 위해서 그 선교센터를 짓고 각 교단에 사무실 하나씩을 주고
때에 맞춰서 함께 모여서 베트남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기 위해서 그 건물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39개 교단에 속한 교회들이 매월 셋째 주일 헌금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다 모아가지고 돈이 모이는 대로 조금씩 건축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교회들이 다 작으니까 산에 있는 교회들도 있고요. 지난 2년 동안 한 것이 여기까지 올라왔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제 가슴이 메어왔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는 교회들마다 서로 경쟁하고 남이 잘 되는 거 시기하는 요즘 세상에 어떻게 세 교회도 아니고 39개 교단이 하나가 되어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베트남을 선교하기 위해서 그 공산주의 사회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는가 그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메어왔어요. 제 가슴을 먹먹하게 했던 두 번째 이유는 베트남 같은 불교 국가에서는 절 하나를 지어도 순식간에 금빛으로 우다다닥 짓고 마는데 이 선교센터 건물은 앙상한 뼈대만 가지고 아직 지붕도 얹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는 말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저건 대체 무슨 건물인데 저렇게 크게 뼈대만 가지고 저 밤낮 그대로 있어 짓지도 않고 교회래. 미국에 와서도 그 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 눈에서 그 건물이 모습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200만 불이면 건물이 완성된다는데 내가 저 선교센터를 위해서 혹시 11조라도 우리 TMF에서 감사선교재단에서 드릴 수 있을까? 들어보니까 자기들끼리 했대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대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그 생각이 있으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얘기를 했어요. 안 하려고 해도 또 나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7만 불을 모아서 보내줬습니다. 지붕을 다 했다고 사진이 보내왔어요.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일을 시작했나 싶어 좌절하고 있었는데 우리 이 일을 시작한 지 처음으로 미국에 있는 김영길 목사님이 7만 불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일이었구나,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었구나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 뒤로 7만 불을 또 보내줬습니다. 내가 20만 불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런데 이번 주간에 마지막 6만 불을 다시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외국인들이 와서 손잡고 기도하는 사진을 저에게 보내왔어요. 돕는 물고가 터지겠지요. 나를 위해서 하자. 내 땅, 굉장히 금사라기 같은 땅인데 베트남을 위해서, 베트남 민족을 위해서, 작은 교단들을 위해서,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그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그들이 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이 제 마음속에 새겨졌습니다. 이번 10월이면 제가 두 번째 방문합니다. 이번에는 사흘 동안 설교에 대한 세미나를 깊이 있게 할 것입니다. 일본도 방문하고 한국도 방문하고 그리고 베트남도 방문하고 그리고 네팔까지 방문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헌금하라고 오늘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그들이 사랑으로 하나 됐는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되리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 생활의 특징은 이웃이 없다는 것입니다. 벽 하나를 두고도 옆집에 아파트에 사는데 그 집 주인이 먼저 출근하는 문소리가 땡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인사하기 싫으니까 내가 나가기 위해서 내 아파트 문 안에 내가 기다리고 있기도 하고요. 이웃이 없어요.
어느 순간 교회에 이런 풍조가 밀려 들어왔어요.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만족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옆에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뭘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몰라도 돼요. 알면 부담스러우니까. 그런데요, 세상에 혼자 할 수 없는 두 가지 일이 있는데, 하나는 아기를 만드는 일과 다른 하나는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사랑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천사의 방언을 하고 사람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고, 모든 비밀을 아는 예언의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 몸을 불사를 하고 내놓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랑은 혼자 하는 거 아니거든요. 둘이 해야죠. 함께 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뜨겁게 사랑하십시다. 서로를 사랑하십시오. 부부 사이에서부터 그냥 살지 마십시오. 사랑하며 사십시오. 뜨겁게 사랑하며 사십시오.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이웃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십시오. 그런 놀라운 축복이, 서로 사랑하는 축복이,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것을 깨닫는 축복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